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말씀을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몇 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책을 읽다가 생긴 일인데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는 말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예화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삶에 있었던 좋은 예화거리도 하나 생각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마땅한 예화거리는 생각나지 않아서 그 일은 뒤로 한 채 우선 설교 관련 본문을 읽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일은 그동안 믿었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뻔한 심한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 오랜 신앙생활 중에 말씀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증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 알아보거나 또 때가 되면 깨닫도록 응답받았고, 의문이 남거나 또 제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라도 저는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은 언제나 옳다고 굳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만난 문제는 애매하거나 궁금증 같은 평소에 느끼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확실한 오류라고 여기진 그런 문제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믿었던 성경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지는 일에 부딪히니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는 설교 준비는 물론 다른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해결되지 못할 명백한 오류라고 거의 확신하게 된 그런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더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선 살피면서 적당한 시간에 또 간증의 뒷이야기들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읽어오셨나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중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첫마디에 이후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은 후인지 봐야겠죠. 앞의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과 그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그 재산까지 몽땅 빼앗겼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왔는데, 이러한 일을 겪은 후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 첫마디에 이후에 라고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으나 지쳐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일,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신 이 약속과 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일들은 까마득할 뿐 아니라 나이는 많고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후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니 믿어지긴 하는데 이루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 그 와중에 롯을 구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줄게 라고 격려와 용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를 힘입어 자신의 속내를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을 복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고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요.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까마득한 이러한 여러 약속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기쁘셨습니다.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시려는 땅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핑크색으로 표시된 곳이에요. 확대하면 지중해 오른쪽의 테두리 부분인데 다시 확대해서 이곳만 보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증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증거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도 때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시니까 상급이 무엇인가 싶어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면서 자식을 바라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상급이 무엇이에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 자식 주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상급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상급이 무엇인지 더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전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땅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시렵니까 하죠.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땅을 준다면 줄 것인데 왜 자꾸 따지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상급에 대한 질문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십니다. 묻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 그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증해 주실지도 궁금하시죠? 그러면 말씀 따라 가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으로 갑니다. 약속의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3년 된이라고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통일성과 완전성을 상징하면서 지시한 제물들을 모두 정성껏 구별해서 준비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언약을 보증해 주시고 이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준비하여 그것들의 중간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훗날 르위기에서도 이러한 의식에서 새를 찢긴 하나 쪼개지는 않고 사용했습니다.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양쪽에 각각 한 마리씩 서로 마주 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짐승들과 새들을 쪼아먹으려고 솔개가 날아들면 아브라함이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계약이니까 이런 일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과 그 공격을 물리쳤다는 영적 의미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의식을 계약 체결 보증 의식이라고 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졌던 관습인데요.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언약을 더욱 확실하게 보정하기 위한 의식 절차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관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네,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계약 체결 보정 의식에 사용된 짐승들과 새들의 피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은 약속하는 쌍방이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겠다는 맹세 의식이었어요. 만약 안 지키면 양쪽에 쪼개놓은 그러한 짐승들과 새들의 먹이와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계약 체결에 대한 보정의식이죠. 그리고 둘로 쪼갠 제물은 언약의 양쪽 당사자들을 상징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을 체결한 쌍방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 서로 철저히 약속한다는 의식이에요. 성경대로 되었는데 예레미야서의 계약 체결 보정 의식에 대한 결과도 그러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반하면 그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오히려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옥에 가두고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들의 말과 경고를 무시하다가 참 선지자들의 예언과 계약 체결의 위반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악을 행하면 결국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던 중 두 아들이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함을 자기 눈으로 본 뒤 자신도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당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의 언약 체결 보정 의식의 결과는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맺었던 하나님과의 계약을 실행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위반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이라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그 함께한 친구들 등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7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다 악한데 나만 잘한다고 되겠냐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죠. 세상이 다 망해도 신실한 자들은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또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긴 거역으로 인해 복을 차고 망하여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불행 앞에서 이전에 누렸던 풍성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의 끈질긴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관철시키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뒤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났다고 여기게 되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암흑의 40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더욱 굳게 선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암흑의 400여 년 후 하나님은 암흑 같던 세상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즉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이 열방으로 즉 온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시며 더 위대하고 놀라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세계를 향하신 계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이루어지며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지상 대명령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갈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도 많은 성취를 보이며 놀랍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옵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계약 체결 의식에 관련하여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대 언약 체결 보정 의식이라는 관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회적 전통이나 관습들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주 만물에 있기 때문이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예를 들어 태양, 비, 바람 등 날씨에서 누리는 것들이나 아름다운 경치, 곡식, 열매 등 자연에서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똑같이 누리는 것들이에요. 믿는 자는 햇빛을 주고 믿지 않는 자는 햇빛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나 동일하게 누리도록 주시는 선물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누리는 일반 은총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 은총을 다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특별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일반 은총만 받는 사람들을 특별 은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겠어요. 세상 누구나 누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 은총과 함께 아름답고 조화롭게 누리면서 악에 물들지 않고 시대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들을 바르게 선용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 보정의식을 행하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보정받으려는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정의식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아까도 화면에서 보았고 지금도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죠. 언약 체결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 땅을 거쳐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상황이지요. 당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약 체결 보정 의식으로 보정해 주시려는 순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여기서 깊은 잠은 히브리어 타르데마라는 원어인데,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때 아담을 재우신 그 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때 선창 밑에서 잠들었었던 그 잠, 이럴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려고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리실 일이 임했기 때문일 텐데, 우리도 가끔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미리 어떤 예감이나 조짐이 느껴질 때가 있죠. 네, 다음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 깊이 잠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네, 주시겠다고 한 땅을 차지하게 될 동안 아브라함 후손이 장차 겪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인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언약 보정 의식이 행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관습상 쌍방이 책임지는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서 인용되었던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유다 고관, 예루살렘 고관, 내시들, 제사장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앞에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일 때는 쌍방이 다 지켜야 하므로 약속하는 쌍방 모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납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언약 체결 보정 의식은 하나님만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연기 나는 횃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쌍방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보정 의식이에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나타내신 일방 약속인 셈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중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라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기 전이어서 원래의 이름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보증하셨는데 이날 하신 언약의 핵심은 바로 18절에서 마지막인 21절까지인데요. 이 핵심 언약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언약 체결 보정 의식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보정하신 약속을 종합해보면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후손이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것. 이방 땅에 간 후 4대 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이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들을 벌하여 쫓아내고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과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먼 까마득한 훗날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져야 할 약속은 아브라함 몸에서 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먼 훗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하잖아요. 그 첫걸음이 되는 약속이 아브라함 몸에서 날 아들이었죠. 그 아들도 약속하시고 당장 주신 것이 아니라 100세에 주셨어요. 이렇듯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약속대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감을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땅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신 것을 보면 땅이 그렇게 중요한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인들의 땅 투기 개념이 아니에요.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땅, 백성, 왕이에요. 이것을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처음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민족, 즉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구별된 믿음의 나라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샘플 국가를 만드실 계획이셨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약속을 오늘 살폈어요. 그 약속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성경 어디엔가에 증거들이 있겠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약속이니까요. 오늘 살핀 약속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 약속들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꼼꼼하고 정확하게 2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부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간증을 여기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답을 주던 성경을 의심 없이 믿어왔었는데 당시 말씀이 너무나 엉터리 같은 그런 오류로 확신할 뻔한 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얼마나 가슴 철렁한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못 믿을 일이 확실하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받은 실제적인 은혜들은 무엇이었으며 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내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면서 절망적이었어요. 확 막힌 듯한 상황을 빨리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설교 준비도 더 지체할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하나님이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수 있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도 해결하실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오류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은 문제였으니까요. 그 즉시 저는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략하게 낙심된 마음과 동시에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시니까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살짝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 엉터리같이 여겨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부터 어떡하냐 하는 무겁고 충격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문제가 당시의 판단대로 정말 엉터리 같은 일이거나 성경이 믿지 못할 책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왔는데 못 믿을 일이라면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별 생각이 순식간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시간도 없었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는 설교 준비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멈출 것 같은 생각에 지체 없이 곧 해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 어찌 해결되었는지 좀 궁금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시간상 나머지는 다음번 2부 설교 때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설교를 해도 괜찮다면 한꺼번에 약속이 성취된 모든 과정과 간증의 결과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한 시간들이 있고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과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소화도 잘 되도록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약속들에 대한 이어지는 결과들, 즉 오늘 살핀 약속에 대한 성취를 하나하나 다음 설교에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으니 기대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2부 시리즈로서 1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다음엔 2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재미로 웃고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쓴 세상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팩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큰 은혜 받아서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요동치 않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고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며 복된 세상 만들어 가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많은 복된 말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대로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이 되시고 갈수록 더욱 풍성해져가는 복이 되시고 근심이 없는 복이 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원합니다.